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고요.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뿔뿔이 흩어져서 피신했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 후에도 방금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즉 언제 자기들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꼭 잘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평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인사를 하셨을 때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은 어떤 환난과 핍박,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문명으로는 참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두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더 안전하지도 않고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요. 자기 자식 공부시키기도 만만치 않고 직장이나 사업도 우리를 평안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 찾아가신 것처럼 직접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세상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평강을 선물로 받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고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곧이어 사명을 주십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공생애를 사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명을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권위가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때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충성하고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가정으로, 학교와 직장으로, 또 교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파송하신 사명의 현장이요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파송을 선언하시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베테인데 영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접하여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어야 당당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도 다니는 것이고 또 자격증이 필요하면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2,600만 명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략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장롱 면허라고 합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제대로 그 자격증을 쓰지 못하는 단적인 예예요. 또 예전에는 약국이나 미장원, 이발소 같은 데서 면허증을 빌려서 장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흉내냈던 것이죠. 어느 쪽이나 다 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이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하는 것이든지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로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안,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목격자 된 저희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또 하늘의 평강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부활을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각각 살아갈 삶의 자리, 가정, 일터, 학교, 직장, 이웃,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생명을 선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평강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종들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중간에 가로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갈라졌던 민심이 화해가 되고 나뉘었던 사람들이 일치하는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오직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부활에 우리 주님의 생명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제일 귀한 선물임을 알고 부활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입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국가적인 위기, 이런 난관을 빨리 극복하고 우리 국민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계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서 해야 할 모든 사명의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